할렐루야. 12월 12일 목요일 원포인트 큐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2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2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큰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모든 백성이 일제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의 10명, 1000명의 100명, 10,000명의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 기브아에게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며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아멘. 이 시간 선동과 무분별이란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큐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12월 10일 목요일입니다. 또 목요일 날 아름다운 기도의 콘서트가 있는 날인데 뭐 하루 정도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기도해야 하는 건 너무 미미합니다. 매일 기도하셔야죠. 그러나 우리가 함께 주의 이름으로 모인다는 것은 그래도 참으로 다양한 일이죠.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것의 공동체의 영성, 이거 절대로 여러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직접적으로 내가 몸을 들여 하나님의 집으로 온다는 걸음, 이 자체가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태도요, 정성이요, 또 하나님의 심장을 흔들 수 있는 우리의 아름다운 그런 걸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된 오늘 목요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인 사사기 20장 1절에서 11절, 지금 레위 지파 한 사람이 이제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큰 내전을 다시 일으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방족을 쳐서 깨부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성소에 예배할 수 있는 공동체를 구현하라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이방인을 깨뜨릴 때는 미미하고 오히려 뭐 때로는 18년, 때로는 8년, 때로는 6년, 7년 노예 생활은 잘 하다가 엉뚱하게 지금 이 동족 간에 이제 엄청난 피를 흘리게 생겼어요. 여기 무슨 일인지 어제 큐티를 보신 분은 다 아실 겁니다. 결국은 이 사람이 레위 사람으로서 첩을 두었고 또 그 첩이 바람을 피고 스스로 집으로 가니 데리러 갔다가 무절제하게 3일만 있지 못하고 5일 6일을 버티고 있다가 늦게 오는 바람에 기브아 사람의 집에 갔다가 기브아의 불량배에게 자기 첩이 윤간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 사건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안 이 주인 레위인이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다. 왜 모였습니까? 자기가 견딜 수 없는 분노, 그때는 힘이 없어서 좋지만 자기가 직접 잡아준 거 아닙니까? 세 가지 포인트에서 이 레위 주인은 큰 책임이 있는 거예요. 아내를 목숨을 걸고 막은 거 아니잖아요. 위기가 되면 다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아내를 다 내어줬잖아요. 이 남자도 내어줬잖아요. 그런데 모든 책임은 마치 베냐민의 기브아에게만 있는 것 같이 해서 분노로 그 첩을 집에 데리고 와서 자기가 칼로 12덩이를 만들어서 그 덩어리를 자기 종족 지파에게 다 보냈으니 얼마나 충격을 먹었겠어요. 그래서 미스바에 모인 겁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하는데 2절 보세요.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대단히 많은 숫자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미스바에 올라간다는 건 큰 결집이고 오늘 공동체의 총회이기도 하고 회개인지 전쟁인지 이게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인지 이 사실의 당사자가 된 이 기브아의 베냐민 지파들, 기브아 사람들이 지금 윤관에서 죽인 거 아닙니까? 이들도 징계를 받아 마땅하긴 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이 레위 사람이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기서 첩이란 말 안 쓰고 여기네요.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여러분, 아하고 어하고 크게 다른 겁니다. 자기에게 묻게 되니까 일방적으로 피해자인 것만 강조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되게 어투가 이럽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도 한쪽만 들으면 균형을 찾기 어려워요. 자, 앞서 말씀한 것처럼 이 레위 사람이 첩을 둔 거 하나님 뜻을 떠난 겁니다. 이 사람은 그 질타받아 마땅합니다. 두 번째는 무절제하게 그 처가댁의 장인이 4일, 5일, 6일 있으라고 해서 있다가 뒤늦게 온 것도 이 사람의 책임입니다. 세 번째는 베냐민의 기브아에 있을 때 불량배들이 모여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내놓으라고 할 때 집주인은 오히려 자기 딸을 얘기할 정도였잖아요. 그런데 그 의리상이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직접 잡아서 이 불량배에게 건너준 사람이 레위 사람 자신이에요. 이 세 가지 치명적인 잘못, 자기가 몸을 나서며 죽음을 각오했다 하면 아마 어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태도도 보이지 않고 비굴하게 여인을 내어줘서 비참하게 죽게 만든 사람이 장본인입니다. 그랬는데 사람들은 이 상대방 얘기를 전혀 들을 기회를 갖지 못하고 이 레위 사람 얘기만 듣고 지금 이 사람이 6절에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에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라고 주장합니다. 자기는 음행 안 했나요? 그리고 오늘 내 첩을 욕보였다는 말이 자기가 내어준 것은 싹 감춥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고리고리마다 나의 책임은 빼고 상대방이 행한 것만 부각하는 어투가 우리 인생에 사실은 오염되고 부패된 내 중심적인 태도의 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고루고루 들어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의 어법은 어떻습니까? 아마 크게 지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인간의 속성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좀 이기적인 것이 당연히 인간의 속성이 자리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그분을 우리가 의자 밑에 앉혀놓는 게 아니고 주인으로 모시라고 하는데 주인 삼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은 언제든지 이런 어투를 쓸 수밖에 없고 쓰게 돼 있는 것이죠. 7절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라 했습니다. 그 방책이 뭐겠습니까? 모든 백성이 일제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말고, 이게 엄청난 결단한 거예요. 잠자던 영혼들이 이방 족속, 우상 숭배하는 족속, 진멸하라고 명령된 족속은 이렇게 일어나지 못하다가 지금 이 지파 사람이 당한 것에 대한 분노로 같은 종족을 향하여 이렇게 엄청난 결의를 보이는 거 보니까 먹구름도 보통 먹구름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의 10명, 1000명의 100명, 10,000명의 10,000명, 그러니까 10분의 1씩 다 동원하자 이거예요.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자, 복수하자 이겁니다. 복수는 더 큰 복수를 낳고 이제는 베냐민 지파가 큰 이 사륙의 위기에 또 처하게 된 겁니다. 자, 죄는 결국 사망의 확대 재생산입니다. 어디선지 누군지 끊어줘야 되고 또 스스로 절제로 끊어야 되고 돌이킬 때에 더 이상 저주는 확산되지 않지 그 충동과 욕망을 따라 계속 그 길을 가게 되면 이것은 더 큰 보복과 더 큰 재앙을 불러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인류도 가던 길을 돌이킬 때 마지막 심판 때에서 하나님의 재앙을 피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브레이크 없는 엄청난 복수의 칼날로 인하여 공멸되어 가는 장면들을 보고 있어요.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오늘 말씀을 여러분 거울처럼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작은 일탈에 절제하고 스탑하고 돌이킬 줄 아는 그런 지혜와 분별과 결단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